십계명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네 번째 계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관하여 아주 오래되어진 경험이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1994년도 한국 충북 음성군 문안면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에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지방 목사님들과 예루살렘으로 소위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1995년도고요. 200만 원의 빚을 내어 갖고서 지금도 그 돈을 기억하는데 그 당시로서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200만 원의 빚을 내어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 빚을 다 못 갚아갖고서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도 갚아갖고서 자기는 여행도 못 갔는데 빚만 갚았다고 컴플레인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95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 아침 식사를 마치고서 이제 자기 방으로 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한쪽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또 저 꾀를 낸다고 저기 타는 것보다 이쪽 타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서 저는 이제 마침 그 문이 열리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쪽에. 그래서 저만 딱 탔어요. 타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이제 제가 원하는 층에 버튼을 누르는데 암만 눌러도 불이 안 들어와. 버튼이 있는데 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나 엘리베이터 순간 갇힌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엘리베이터 올라가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1층 올라가니까 문이 열렸다 닫혀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또 2층을 올라가서 문이 열렸다 닫혀요. 그러기를 12층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요. 기계가 고장난 건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못했지 전혀. 그래갖고서는 나중에 이제 체크아웃을 나가면서 너무 궁금해갖고 호텔 직원한테 물었어. 나 지난번에 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했다. 이거 고장 아니냐 그랬더니만 그 직원이 친절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기를 그 엘리베이터는 무슨 엘리베이터냐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날짜를 구분할 때 그 밤 12시부터가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게 다 그 유대교 신앙 전통에서 비롯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시간의 개념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도 그렇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에는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그 어떤 버튼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건 뭐다? 노동하는 거다. 일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뭐도 못 찍냐면 사진도 찍을 수 없어요. 왜? 사진 찍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그래갖고서 혹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는 사진도 찍는 것을 나중에 가이드가 이제 금하게 시키더라고요. 참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지금은 안 하느냐? 아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법으로 규정을 해서 2대의 엘리베이터를 구비해야 되고 한 대밖에 없으면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방식대로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뭐예요? 일을 하지 마.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잘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종교나 문화에서도 찾기 힘들었던 대단히 파격적이며 놀라운 명령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쉬라는 것을 신의 명령이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종교들의 신을 위하여 더 열심히 더 많은 재물을 바치라고 하지, 쉬라는 것을 신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종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이 쉬려고 하죠. 하지만 자본가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본성에도 맞지 않고 세상의 시스템에도 맞지 아니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대상이 누구이고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서 탈출하여서 이제 광야 시절을 시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막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출애굽 공동체들은 사회 최하층민으로서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하는 그 운명을 살아야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그냥 고된 노역을 끝나고 나서 밤에 자는 것이 전부이지 특정한 날,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서 그날을 온전히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걸 무려 430년간을 지속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들이 들어갈 새로운 땅에서는 반드시 너희들은 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계명으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이 얼마나 엄중했냐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 굴레에 올가매어져서 그 종교적 굴레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도무지 쉴 줄 모르는 인간에게 쉼이라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정한 배려이자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게 뭐예요? 주의를 가장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그 창조하신 것을 즐기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핵심 의미란 말이에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이 주의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또 다른 일과 봉사로 분주한 날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되어지는 스톱사인과 같아요. 스톱사인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냥 지나가도 돼? 멈춰야죠. 스톱사인 어기면요 벌금이 꽤 셉니다. 한번 어겨보십시오. 티켓 받아보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신호등의 빨간불과 같아요. 달력을 보면 이게 2025년도 6월달 달력인데 다른 건 다 검은 날짜인데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진 날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일이란 말이야. 왜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을까? 난 그거 볼 때마다 왜 빨간 글씨일까? 나는 그래서 이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날짜를 보면서 이거는 스톱사인인 것 같다라는 그 영적인 메시지 도전을 받습니다. 스톱사인을 만나거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달리던 모든 차는 다 멈추어 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 아니면 누군가를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빨간 날짜에는 멈추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방향을 확인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스톱사인은 뭐예요? 길이 갈라지거나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직진하거나 갈래길에서 있단 말이에요. 신호등은 다 뭐예요? 건널목에 있단 말이에요. 왜? 서서 네가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멈추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를 뭐와 같이 여기게 만드냐면 하나님같이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일이 가져다주는 성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할 때는 다 뭐예요? 내가 일하는 이것 때문에 먹고 산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져요. 하지만 하던 일을 멈출 때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만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멈추지 않고는 절대로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게 내가 잘나서 먹고 사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몇 번 얘기했을 텐데 목회를 시작할 때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장
참 많이 반복하여 들려주었던, 나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갖고서 잊지도 않는데, 목회의 그 비법,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교인들을 느슨하게 만들면 교인들은 다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게 많은 예배와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으로 교인들을 일주일 내내 그야말로 달달달 볶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른 교회 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목사와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인천에 있었던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20번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매일 아침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에 따르면 뭐가 쓰냐면 성가대 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가 5시에 새벽 예배를 했는데 성가대를 하려면 4시까지 와야 돼. 4시까지 교회를 내면 3시 반에 있나야 돼. 그것도 그 목사님은 연습 안 하고 쓴 거를 용납을 못 해. 그러니까 와서 30분 이상씩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젊은이 예배, 저녁 예배, 화요 기도회, 수요 아침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목요일 전도대, 목요일 영성 집회, 금요일 철야 기도회, 토요일 청년 예배, 그리고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 부흥회를 일주일씩 열었어. 목사는 제 업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제 직업인데 이 목사를 직업으로 하는 저도 그 모든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반년도 안 돼서 탈진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너무 강렬하게 들었어. 그래갖고 미국을 왔거든요. 왔더니만 미국도 똑같아. 처음 갔던 한국교회가. 물론 그만큼은 안 그렇지만 그 비슷해.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안식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사역이 아니라 안식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식은 뒷전이고 일만 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눈에 잘 드러나 보이고 교인들을 단돌이 하기에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일은 의무적인 봉사로 지치는 날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회사 나갈 때보다 교회 가는 게 더 힘들대. 주일날이 더 힘들대. 왜? 회사에서는 그래도 농땡이도 칠 수 있잖아. 근데 교회 일은 뭐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 완벽한 봉사와 헌신과 사역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더 지치고 더 피곤해. 더 힘들어. 주일은요 함께 모여 삶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날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자유교회를 개척하면서 가능한 한 불필요한 집회나 모임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뭘 안 하려고 하는 것에서는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개척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붕해라는 거, 소위 붕해라고 하는 걸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막 뭐 한국에 있는 목사들한테도 연락도 오고 뭐 가서 내가 붕해 한번 하겠다. 또 우리 부모님도 또 우리 고모부가 아주 유명한 붕 강사거든요. 붕왜 고모부를 초청해하고 붕해를 안 하냐? 그러면 교회가 한 2배, 3배로 늘 텐데. 그분이 은사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걸 매년 들었는데 내가 꿋꿋이 참고 안 했어요. 불필요한 사역이나 봉사를 줄이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제가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많은 예배로 사람들을 들들들 보기보다는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면 교인들이 그 주일 한 번의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졌어, 사실은. 그게 내 착각이더라고. 목회를 하고 지금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된 게 일주일에 20번 예배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주일을 잘 지켜도,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일 빨먹기를 아주 그냥 무슨 너무 쉽게 여긴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제 불찰이고 뭔가 문제 있겠지만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불필요한 집회나 사역, 봉사를 줄이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에 한 번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 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돌이켜서 지난 18년의 목회를 반성해 보면 조금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제가 그 의도, 마음을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한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은 생존을 위한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과 내 일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멈춰서 안식할 수 있을 때에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던 삶에서 벗어나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신음도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아픔과 신음을 듣고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복의 크기를 넓혀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살면 한 사람의 행복만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요. 내 가족을 위하여 살아가게 돼요. 내 가족만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다라면 우리의 행복은 더 크고 넓어질 것입니다. 안식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편안히 숨 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흥분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불안에 떨면 뭐 하라고 해? 예? 안식이란 우리 인생의 심호흡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멈춰서서 숨을 깊게 들어마시는 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뭘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때 우리는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그 자존감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심호흡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예민해지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좀 쉬어도 괜찮아, 조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 뭐 예배가 꼭 완벽해야 돼?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암벽은 나만 하면 돼요. 저만 설교에 쓸데없는 소리 안 하면 돼. 교회 교인들이라는 다 봉사들이 뭐 봉사고 자원하면서 하는 건데 조금 부족하면 어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조금만 못하면은 목사들이 그냥 뭐 그딴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셔요? 완전한 걸 요구하시냐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완벽한 걸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성의 없이 대충 하는 것도 원치는 않으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안식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달달달 볶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달달달 볶는 사람이 남을 얼마나 달달달 볶겠어요.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큰 성과를 내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우리를 쉬지 못하도록 몰아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야, 너 더 열심히 일해서 좀 더 좋은 차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좀 더 열심히 일해갖고서 좀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사회적 기준과 압력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유보한 채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일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늘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지만 성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마치 향기 없는 꽃과 같아요. 맨날 111 완벽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아. 다시 말해 인간답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삶은요, 향기로 가득해야 되는데 너무 압축되고 효율성, 가성비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향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과거 히브리 노예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과와 실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피로한, 지친 우리 모두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안식일의 정신을 확장하여서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7번째 되는 날은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7번째 되는 해, 그 해는 안식년이라 정해서 그때는 7년째 됐는데 땅도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어. 왜? 땅도 쉬어야 돼. 그래야 더 큰 농사에 소득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결실 열매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빚도 탕감해 주었어요. 빚진 자가 있으면 빚도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안식년이 7번째 반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되어진 77이 49, 그래서 50번째 되는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돈 때문에 가난하여 남의 종살이로 들어갔던 사람들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던 땅이 있는데 살다 보면 어때?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빚을 지게 되어지고 빚을 지다 보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비록 나누어진 땅이지만 그 땅을 또 팔아야 했어요. 근데 그 땅도 원래 주인에게, 원래 가문에게 되돌려주게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 모든 존재가 참된 쉼과 자유, 평화,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은 안식일에 참된 즐거움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 만족, 안식이 무엇입니까?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일 아침에 잠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호흡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 주간 감사했던 일들을 가족과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분주함이 미덕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린 채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주일에도 생업을 위해 일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적인 형식보다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의도적으로 멈춤의 시간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하던 오락도 사실은 중단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의도적으로 멈추기의 시간을 만들고요. 그날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시는 쉼을 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을 지속할 때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고 일하면서 하나님 기억하고 일해요? 뭐 말로는 하나님 기억한다고 얘기하지만 난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말로만 그래, 말로만. 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이라는 자체가 일을 멈춰야 돼. 멈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지. 일할 때는 내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내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내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지. 근데 일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일상에서 멈춰 쓰고 창조를 세계를 즐긴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억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그런 사람들 못 봤어. 다 지 즐거운 것들만 즐기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 리듬에 들어가는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안식의 약속은요,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고 휴식하는 게 아니에요. 고단하고 지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할 때에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규례나 억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응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와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교회 나와야죠. 얘기를 안 해.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 내가 나오라 해갖고 나와갖고 억지로 나와갖고 그게 은혜가 되겠어. 아유 목사 때문에 내가 억지로 나와갖고 이게 뭐야 오늘 스케줄 다 망쳐버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주의를 구별하는 것이 종교적인 규례 형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이 와도 안 와도 그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의도는 뭐냐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종교적인 규례나 억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원하는 응답, 하나님의 초대한 응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실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절대로 목사 눈치 미안할 필요는 없어. 뭐 빠지면 나한테 왜 미안해? 미안한 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미안한 거지.
저한테 절대로 미안할 감정 가질 필요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안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리듬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리듬이란 말이야. 창조의 리듬이란 말이야. 창조의 원칙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창조의 리듬을 회복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신라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뭐예요? 인간다움,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인간 같은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가느냐?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살아가지 못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동물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을요.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안식을 통하여 창조의 리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이죠. 이를 멈추는 안식을 통하여 깊은 쉼과 회복,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일상을 의미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 가운데 평안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